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는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지요. 성육신이라고 번역합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책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야곱과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됩니다. 우리 중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인생의 광야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만남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왜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십니까? 왜 인간과 씨름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을 해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어 봅시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씨름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왜 그런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씨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자녀와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왜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냥 놓아둘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들의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왜 그 사람에게 가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씨름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씨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씨름은 어떤 것입니까? 그 씨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입니다. 예수님의 씨름, 그냥 두면 죽을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거라사라는 곳에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매우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끝이 없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먼저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잘 지른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을 미치게 하려고 들어오지요.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들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본문의 거라사 광인도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쇠사슬로도 묶어 놓아도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에 자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가치가 없지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도 이런 사람을 외면하지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절하지요. 7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치도 의미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외면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도 집을 잃어버리고 무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기 이후에 광풍이 부는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셨어요. 제자들이 광풍 때문에 배가 뒤집힐 뻔하여 무서워했던 바로 그 호수를 건너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의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놓아두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로 가신 것입니다.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남겨두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육신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씨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생각과 말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적인 삶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능력이 귀하고 역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의 삶이 없었다면 과연 기독교가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의 복음, 예수의 씨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무슨 굉장한 사역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의 씨름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씨름을 정의해 봅시다. 예수의 복음을 정의해 봅시다. 그냥 두면 죽을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것이 예수의 복음, 예수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두면 죽을 사람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자기도 제어하지 못하고 몸에 자해를 하는, 그냥 두면 죽을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의 복음을 만났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만났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있나요? 두 번째, 예수님의 씨름, 인생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이지요. 이 질문은 인생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금 해석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중요한 때에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서 홀로 남은 야곱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생 질문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는 질문입니다.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겉보기에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야곱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복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식품일 뿐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물으시는 이유도 같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는 질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은 왜 자신을 군대라고 했을까요?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헬라어로 예수님 당시의 1레기온은 중무장한 6,000명의 보병에 120명의 기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이 군대 귀신과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질문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앞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다시금 해석해 주신 것이지요. 귀신 들린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귀신이 들려서 무덤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대 귀신이 다 쫓겨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예수의 씨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 질문을 통해서 어둠 속에 살던 자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살던 자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와 하늘이 똑같아 보일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감각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라는 것입니다. 계기판이 알려주는 대로 해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기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인생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영적 계기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바로 영적 계기판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계기판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와 기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계기판을 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인생 질문을 만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보아야 할 계기판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는 기도하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요. 나의 시간과 때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함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작을 영적 계기판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진짜 씨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씨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저 같으면 반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제 옆에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 사람을 쫓아냈던 가족들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을까? 귀신이 쫓겨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으면 앞으로 또다시 어려운 일이 인생에 일어나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에 일어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냥 두면 죽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인생 질문을 통해서 영적 계기판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씨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씨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얻을 영광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지요. 자기 영광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만을 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섬기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진짜 씨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씨름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노래하며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길을 주목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의 마음과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선 자리부터 거룩하게 바꾸어 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일상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고 나누며 전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무너졌던 예배자의 삶, 희생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살았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가치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신뢰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씨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